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름이 불려져야 부활합니다. 이름이 불려져야 부활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도 부활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의 신앙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임을 친히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과 그리고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즉 잠든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앞에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나흘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보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베다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보시니라고 하여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와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시니, 와서 보시니의 보시니는 슈렌입니다. 여러분, 이 슈렌은 뭐냐면 부정과거사로 이제 이것은 이미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신적 예지로서 이미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던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와서 보시니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직 저기 베다니에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와서 보시니, 이것은 그래서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 예지로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과거 부정사로 부정과거사라 그렇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3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39절에 가서야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7절에는 예수님이 신적 예지로 나흘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여서 마르다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내드렸잖아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더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고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것을 하는 마음을 지금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아니스템이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은 죽었지만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는 부활을 내가 지금 예표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원문의 뜻으로 풀어 말한다면 내가 지금 내게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볼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르다는 마지막 때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지금 말과 마르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신앙적 고백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정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잠자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이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두 번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매가 함께 들어갔으니까 부정사 두 개가 들어갔으니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은 예수를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죽음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여기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여기 나는 그랬는데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러분 70인역 시브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계신 자라는 것이요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요 진리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증거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행한다라는 뜻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제 27절에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그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하반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믿나이다는 페피스투카 그랬어요. 페피스투카라는 뜻은 완료 시제를 써서 이는 이미 전에부터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한 것은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이전부터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34절과 같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 정확한 뜻은 두었느냐라는 것보다 티데미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눕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유대인의 장례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굴을 파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묻지만 유대인은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눕혀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묻는 것은 어디에 두었냐라고 했지만 원래 티뎀이라는 뜻은 어디에 눕혀놓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것은 어디에 눕혔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와서 보옵소서 마르다가 어디로 갔어? 39절에 그 오라버니의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냄새는 오제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를 썼으니까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이미 나흘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같이 뜨거운 나라에서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 지금 이 순간에 3인칭 단수 이제 그 완료형을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은 지금 냄새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현재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시지요 라는 뜻에서 지금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책망을 하듯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한 말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마르다야 너는 왜 믿으면 될 것을 현재 상황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바뀌거나 변하거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신다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살아서 그들은 약속의 그 말씀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응답은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축복은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실 때마다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세 번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가 왜 그렇다고요? 이 네 가지의 일을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2절입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계속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둘러선 우리에게 무리와 오늘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 지금 믿는 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표적, 세미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믿는 자의 부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썩는 냄새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부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시니는 크라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라조라는 것은 크게 외치다, 크게 소리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크게 소리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그가 잠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사망한 자는 소리쳐 불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신 것이 바로 본문 43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하고, 잠들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잠든 자가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실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낙오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버려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도키마죠. 이것은 뭐예요? 즉 불합격품이라 그 말이에요. 도키마조가 지금 우리말로는 바울이 버려진 자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도키마조, 불합격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합격품, 부활할 수가 없는 것.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죠.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나자로, 디우로, 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엑소를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의역을 해서 말한다면,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와 이 공중으로 오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기록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부활,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 것은 그 당시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깨어있어서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변하리니 먼저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는 누구예요? 깨어있어서 신부로 단장한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이 25장에 보면 지혜 있는 신부 5과 미련한 신부 5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러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이름이 불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당시 깨어있어 신부로 단장한 성도들에게는 보라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가지예요. 잠든 자에게는 이름을 부르면서 두로 엑소 밖으로 이리로 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깨어있던 성도들에게는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하라 나오라 그 음성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죽지 않았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는 맞이하라 나오라 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부활하는 것이고 또는 호련히 변화돼서 신부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잠든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건 깨어있는 성도들이죠. 신부로 단장하는 자들이죠. 남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즉 무덤문이 열려서 그 이름을 불려서 나온 자와 함께 그 당시 깨어 신부로 단장한 그들이 함께 여기 보니까 그 말이네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 아판텟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의 영접이고 여기서는 신부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원문에는 아판텟이 있습니다. 만나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으로 꼴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이름이 불려지든지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러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듣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 수십 년 믿고도 이름이 불려지거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천년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받으러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둘째 사망 불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었어도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었어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천년 후에 심판을 받으러 부활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먼저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먼저 6절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심판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이 6절의 좋은 부활 다음에 이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여서 천년 후에나 이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심판, 둘째 심판, 즉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므로 주님께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